하나님 말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밝혀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죄를 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예수님과 사귄다는 이 말은요,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준이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도 아니야, 왜 사람이 저렇게 사나 하는 동물적 수준의 감각이 있습니다. 동물적. 그러니까 자기 육신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 참 사람이 괜찮다. 근데 이 인격 가지고 안 됩니다. 인격은 사람들이 보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는요, 신비주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막 가멜사당에 불을 막 떨어뜨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아주 작은 모습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불을 떨어뜨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다 기도원 신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그 이세벨이 내가 내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만약 엘리야를 가만두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린다 했거든요. 어제 신이 없는 게 증명됐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서 하나님 만났냐면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신비주의는요, 목사님들이요, 오늘 잘못된 신비주의를 퍼뜨려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신비,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기독교가 무속신앙 됩니다. 막 춤추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사귐이 있는 게요, 사도행전 봐도 처음에 앞부분은요, 굉장히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뒷부분은요, 핍박밖에 없어요. 앞부분은 막 기적이 나타나서 막 수많은 사건들이 나지만 뒤에는요, 계속 핍박받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전도지를 뿌리는 단계에 넘어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살면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자신이 내가 왜 염려하고 있을까 하는데 빛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에 바로 기도해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의인의 도형을 지켰잖아요. 지켰을 때 그가 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들이 날 위협하는데 나 불쌍히 해달라고, 나 저 이 생명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이거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감사했다니,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조금도 어둠이 없으니까요. 우리 신앙은요, 겨우 믿음을 유지해 나가면 안 됩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요, 이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나는 교제가 돼요. 교제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어렵게 사는 게 뭔지 압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은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진리로 오셔서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 막 불로 처음에는 그렇게 역사하시죠. 불도 역사하고 물도 역사하고 막 죽은 자도 일으키고 막 하지만 진짜는요, 성령은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행하지 않으면 성령은 어떤 영이냐? 근심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완전히 배척은 몰라도. 근데 그거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럼 성령은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오로서 만일입니다. 만일. 이 만일이란 말은 자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 죄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들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가요, 참 여러분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맥없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생활도요,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꿈, 일상, 모든 삶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술술 그냥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계속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에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내 행동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르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석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오라 할 때 누가 오라 합니까? 성령이 오라 하십니다. 그죠? 신부가 오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라는 건 영입니다. 신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성령께서 원하시고 교회가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목마른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전에 만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영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강단에 바로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우리는요 정말 신경 쓸 때입니다. CT에서 CB에서 이거 방송 들으면서요,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 읽어놓고 나서 딴 얘기하고 있는 거요,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진리 길을 가야 합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안에 살면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나님 이걸 해결해달라 저걸 해결해달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뜻 가운데 문제가 왔다가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건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싣고는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배달부예요. 배달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하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에 없는 것은요, 누가 뭐라 해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말씀에 또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요, 주의 종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 성도들이 참 듣기 불편해도요,
이것만 이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인물이라면요,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죠. 날마다 나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영적 전쟁이 납니다. 어제 전쟁 없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데 그게 보여요. 아,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우리는요, 이제는 지난날엔 육으로 봤습니다. 정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육으로 보고 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보고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특별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신데 다윗에게 얼마나 예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그냥 용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이 이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육이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육은 계속 우리의 영적인 삶을요, 발목을 잡아요. 왜 새벽기도 못 나옵니까? 꽁치는 나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망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 살면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삶의 절망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시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란 것이 뭐냐?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요, 모든 걸 더해 주셔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베풀어집니다.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놀라운 기대입니다. 찬란한 소망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어쩌면 가다가 보면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